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지자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지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237 전도자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237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혼자는 세계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25응답이요.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24시입니다. 그럼 25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응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건 누리면 됩니다. 이건 2023년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요. 이거는 2023년에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복음과 치유요. 복음과 치유.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한 치유입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 말씀을 통한 치유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인데 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치유에 약속하셨습니다. 잘못된 치유가 있어요. 잘못된 치유.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프면 뭐 먼저 생각납니까? 병원부터 생각 안 납니까? 어느 병원이 잘 고치나 생각나면 잘못된 치유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나야 돼요. 그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병원입니다. 잘못된 치유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잘못된 치유죠. 잘못된 치유에서 이단에 빠지는 것.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는 걸 말합니다. 잘못된 치유 중에서 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쉽습니다. 보통 병의 원인은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드는 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도 있어요.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치유를 해야 제대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치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은 호흡과 기도야. 호흡과 기도라면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리듬. 리듬을 타야 돼요. 뭐의 리듬을 타야 되느냐? 먼저 생활 리듬을 타야 돼요. 생활. 생활 리듬을 타면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타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죠.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리듬을 타야 돼요. 복음의 리듬을 탄다는 말은 언약 잡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리듬. 그 다음에 업의 리듬을 타야 돼요. 업의 리듬을 못하면 그 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업의 리듬을 탔냐? 망대 세우면 돼요. 망대. 그래야 업의 리듬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흉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흉패. 이 흉패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흉패는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판결 흉패, 판결 흉패.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흉패는 보석 12개를 실로 짜서 엮어서 만들었는데 그 패 위에 한 패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보석을 해요. 그리고 형편은 보관 주머니요. 뭘 보관하느냐? 우림과 둠밈을 보관합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고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고 완전한 것.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언약은요. (139번째입니다) 139번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 첫 번째는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죽음은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면하는 것. 구원을 말하죠. 구원.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39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성료 사이사이에 달되. 그 방울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나가서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료 한 금방울 한 성료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근데 여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상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죄 사함받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 시체를 꺼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꺼내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왜요? 용서함 받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죽음 면하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갔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발에다 끈을 매요. 끈을 매고 끈 하나는 성소에 놔둬요. 그러니까 끈이 지성자를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동안 끈이 연결돼서 성소에 있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죽었으니까 시체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꺼내놓은 거예요. 끈을 잡아다니면 죽은 시체가 떠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지내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갖다 드림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근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구원. 근원적인 구원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재앙. 어떻게 재앙 막습니까? 참 세상 그리스도예요. 근원적인 구원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데요? 사단이요. 사주팔자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 왕 그리스도예요. 근원적인 구원은 지옥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선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참 세상, 참 왕, 참 선자. 그리스도로 근원적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구원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신앙적인 구원이 있어요. 신앙적인 구원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면하는 게 신앙적인 구원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죽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이익 챙기는 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샀어요. 그런데 판 것이 잘못다고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죽었어요. 그때 목을 매 죽었는데 떨어졌어요. 곤두박 쳤다 그랬어요. 근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익을 챙기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이익 챙기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지 이익 챙기는 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사랑, 원리스,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은 이간질, 분쟁, 싸움, 거짓말, 그런 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구원. 그리고 신앙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을 받아요. 삶의 구원, 삶에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전업주부들은 가정이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구원받아요. 직장인은 직장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요. 그거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예수가 좋긴 좋다는데 너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런데 안 다닌다. 교회에서 나 중직도 했다. 안 다닌다. 왜 안 다니냐? 사람의 시험 들었어요. 사람의 시험 들어서 안 다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은요, 만남을 통해서 사람, 생명 구원하려고 해야 돼요. 전도. 마음, 생각,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구원은요, 세 번째, 선교입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 맡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나라의 복을 주실 겁니다. 맡으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27절, 29절.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순종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직주한 간 배로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짓습니다. 세마포 속바지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관 세마포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이 두건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두건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보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건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자색 공색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띠.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띠. 띠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의 띠요. 그런데 요즘은 띠 없어도 입는 바지가 많더라고요. 띠 없이도 입는 바지. 근데 옛날 바지는 띠 없이는 못 입어요. 한복 바지 같은 건 더군다나 띠 없이는 못 입습니다. 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띠, 단단히 매야 승리할 수 있죠.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진정한 승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30절로 31절.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앙. 코아람 네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 앞에 있는가 하는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으로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어요. 복음무장입니다. 복음무장. 속옷. 갑주를 얘기합니다. 갑주. 그 다음에 띠. 진리를 말하죠. 진리. 그 다음에 관.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것이 중요한 것은 순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패를 만들었어요. 패.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드냐? 순금. 그 다음에 그 패는 패인데 그냥 패가 아니라 거룩한 패요. 그리고 그 패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요.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관 전면에 붙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무슨 소리지. 한번 봐야만 좀 압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키워요. 그 모자, 둥그스러운 모자와 사람 얼굴 사이에 있는 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요. 패. 금으로 만든 패. 그걸 관 전면에 붙였습니다. 왜 관 전면에 붙였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요. 그리고요. 거기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성결. 관 전면에 붙이고요.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 요건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 진정한 승리가 뭘까? 진정한 승리. 첫 번째로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우리 WRC부터 메시지 나오는데 렘넌트를 보고 서밋 따라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 서밋 안 되고 그냥 서밋 되면 결국은 사탄의 서밋 받는다. 복음 서밋 먼저 되라 그러죠. 복음 서밋. 어떻게 하면 복음 서밋 됩니까? 복음 서밋, 복음 안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업을 누려야 돼요. 업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한 업, 공부. 이게 지겨우면 안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거 우리 교회에 그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 매주 오늘의 기도집에서 그날 메시지가 거기에 떠요. 그럼 그거 한번 들으세요. 24시간 세상 소리만 듣다가 한 번쯤은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래야만 세상 것으로 각인되거나 뿌리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듣고 다락방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것이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그래서 그게 복음 안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했으면 승리 이유가 중요합니다. 승리한 이유. 승리했으면 어디에 사용할까? 승리한 것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걸 복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승리했으면 그 승리한 것을 복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용하다 보면 악을 위해 사용하는 거 악. 사단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진짜 영원한 승리는 뭘까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렘넌트를 채우는 일입니다. 렘넌트를 채워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승리는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2, 3, 7, 5천 살리는 일. 요즘 메시지가 계속 금토일 시대의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핵심을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핵심 부활시키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장작불 보세요. 장작불. 암만 잘 타는 장작불도 제일 잘 타는 장작불 한 가지를 딱 꺼내서 밖으로 끌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장작불에다가 생나무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나무가 말라가면 타요. 그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임. 금토일시대. 여러분 금토일시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는 전주 갔다 왔습니다. 전주를 갔는데 아무래도 거긴 좀 한 발짝 늦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금토일시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일반신학원 교무과장 오라 그래라. 붙잡아 앉혀놓고 렘트 전도학 끝난 다음에 핵심까지 시간이 30분 정도 있습니다. 30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금토시대 어떻게 하고 있나? 아직 못하고 있대요. 전독을 너희들이 살려야 되는데 못하겠으면 어떡하냐? 금토일시대 메시지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 1년 안 됐냐? 그랬더니 눈치 빠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 전주 핵심을 비롯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했으니 잘됐다. 거긴 다 흩어졌어요. 전주, 정읍, 익산, 부안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려면 금토일시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 세 사람 이름으로 전북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다 공문을 보내라. 우리 금토일시대 시작할 겁니다. 방법은 어른이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토요일날 9시까지 모이십시오. 9시까지. 9시 왜요? 산업선교 하니까. 아니 어른만 들으면 됐죠. 애들까지 모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산업인데요. 어려서부터 산업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듣고 그러면 한 11시 반쯤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들하고 한 주에 한 번 외식해라. 그랬더니 거긴 좀 멀리서 오니까 아침 9시까지 오려면 익산이나 정읍에서 오려면 좀 머니까 부모들이 못 올 것 같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아이들만이라 싣고 와라. 싣고 와서 점심은 컵라면 먹여도 된다. 한 주에 한 번 컵라면 먹었다고 죽지 않는다. 컵라면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학업을 도와줘라. 청년 대학생 중에서 학업을 도와주라. 학업을 도와주고 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서 청소년신학원, 초등신학원, 일반신학원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아니 오늘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일 때문에 상의를 때문에 점심식사 대접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잘됐다. 우리 점심식사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님들 그쪽으로 이사간 분들 장로님들이 아주 점심식사를 더 풍성하게 대접하더라고요. 그분들 잘 상의해가지고 이제 전북 지역은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아침 9시부터 나오십시오. 낮 은혜 받고 아이들 바로 세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할 형편이 안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컵라면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죠?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하고 있는 거 거기에 같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금토일시대입니다. 그냥 금토일시대 메시지 어제 핵심에서 계속 나왔죠?
대충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유럽은 지금 전 나라가 가난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후대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보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축복 안 하실 거예요. 촛대를 옮기실지도 몰라요. 촛대 옮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후대에 세워 이 사람들 어쩐 살리시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복을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